제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습니다. 은혜 아니면은 갈 길을 잃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두 팔을 펼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혼란하며 주저앉고 싶은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며 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이 많이 고단하죠. 생각지 않은 일들을 만나고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미약한 능력을 돌아보면 더욱 답답하고 안타깝죠.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이 한 민족, 세계에 자랑할 만한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성공하면 세계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경제의 지표가 될 만큼 뛰어난 안목을 가진 이 나라가 마치 길을 잃은 것처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길을 잃은 것처럼 나라도 혼란스러울 때 마음 답답하여 가슴 치는 일은 어느 시대나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나라가 어떻게 되기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기를,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아니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러한 영원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은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다. 정말 우리가 창세기를 설교할 때마다 좋았다 좋았다 하다가 사람 지으시고 나서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들이 고작 창세기 6장에 가서 어떻게 변합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였고 생각하는 것마다, 모든 계획하는 것마다 항상 악함을 보시고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 라고 다짐하셨을 때에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노아를 남겨놓으시고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는 새 시대의 첫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요엘 선지자 시대에 보면은 요엘서 2장 3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이 시대를 알 수 없는 그 막막한 시대인 것처럼 요엘 선지자는 어느 시대에 사역했다 이렇게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가 그렇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하고 이해를 해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남은 자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남겨놓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남겨놓으시고 그때의 마지막 음성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마지막 호흡으로 하나님을 부르며 마지막 소망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들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구약 신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의 여호와의 심판 앞에 서서 어린 양 혼인잔치 앞에 잔치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놓치지 않는 커다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렘넌트라고도 하죠. 렘넌트, 즉 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마지막 그루터기가 남아서 거기에서 새싹이 나 새로운 생명의 소망을 보여주는 것처럼 어느 시대에도 우리 창세기 6장을 살펴보았지만은 지면에서 쓸어버리는 그 마지막 순간, 심판일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남겨놓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덩어리로 온 산천을 다 뒤덮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 이세벨과 영적 대결을 하여 그의 선지자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과 영적 죽음의 대결을 함으로 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늘에서 3년 반 동안 말랐던 그 비를 쏟게 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이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자지 않겠다고 먹지 않겠다고 할 때에 엘리야 선지자도 그 승리를 이루고 겁이 나서 그만 도망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역자였던 이 엘리야는 남유다의 브엘세바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는데요, 그 광야길을 죽을 듯이 달려가지만은 길을 찾지 못하고
이제는 다 만족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제는 만족하니 거두어 주옵소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마지막 자리에 주저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호렙산 동굴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마치 자신의 마지막 호흡처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말합니다. 그렇게 뛰었고 그렇게 역사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선포했으나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악한 영들의 악한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 갔는지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바알과 아세라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놓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다 죽은 것 같은데, 더 이상 길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젠 그리하여서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나도 그만 끝냈으면 좋겠다고 좌절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을 내가 남겨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기도의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하루에 시작하는 첫 호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작의 자리에 배회하며 방황하며 어둠 가운데 길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 자리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다시 회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이 자리에 부르신 우리가 이 시대의 남은 자라고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구를 찾아가도 해결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우리 가정의 남은 자입니다. 우리 무너지면은 가정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으로 가정을 붙들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가족을 세울 것입니까? 우리보다 못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습니까? 우리보다 못하여서 세상에 물로 심판당할 그 죄악 가운데 다 죽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며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졌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죄의 문화에 빠져서 생각하는 것마다 악할 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직하게 믿음의 방주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의 남은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필코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 통로에 파란불 안내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심령들이 소망을 가지고 주 앞에 돌아와 예배의 자리가 다시 시작되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들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제단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들을 남겨놓으셨다고 했어요. 절대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아니하리라. 이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오늘도 남은 자 그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들이라고 했습니까? 이들이야말로 은혜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남기셨다면, 말씀의 자리에 남기셨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이 아닐까요? 어디에서 이런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숙제가 있고 내 마음에 문제가 있고 내 마음에 고민이 있으나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다시 돌아오도록, 다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은혜로 덮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남은 자 되어 우리의 기도가 하늘 진동하고 우리의 가정을 움직여 살리고 우리의 교회를 붙들고 일으키는 새로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보이지 아니하며 안갯길 같은 이 길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안팎으로 나를 짓누르는 문제들, 숙제들,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길밖에 없어 주님 전에 달려 나온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둔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시대에 미련하여서 주의 법을 따르지 못하는 이 미련한 시대에 강팍하여서 나 잘 되겠다고 남을 짓밟고 살아가는 이 험난한 시대에 주의 은혜 받고 살 수밖에 없어 주여 하늘문을 열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손길이 아니면 갈 길을 잃습니다. 아버지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서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제목만 해도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남은 자의 사명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마지막 남은 신앙의 기둥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내 문제도 내 숙제도 내 인생도 내 건강도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지만은 그러나 사명받고 나아가서 응답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조각 같은 내 문제, 내 숙제, 우리 가정의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나 죽겠다고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었습니다. 이방의 왕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선지자를 세우고 이 사명, 하나님 나 죽겠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으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방과 이스라엘과 이 영적 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받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내 문제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 내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경제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남은 자의 심정으로 사명을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